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귀한 거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가보시면 오하이오 주라고 하는 데에 하이웨이 75번에 쭉 내려온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은 오하이오에 가면 라이마 오하이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바른 쪽에 길 옆에 거기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장을 하나 지어놨는데 플라스틱 공장이에요. 번번이 실패를 하다가 37불을 가지고 공장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 양반이 깨달은 게 이 회사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반반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51%, 자기가 49%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 공장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책이라고 써놓은 공장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도 이분이 여러 번 오셔서 우리 중앙교회도 와서 한번 간증해 보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Faith is the victory, oh glorious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ye Christian soldiers rise and press the battle ere the night shall veil the glowing sky. 공장이 엄청 크게 발전을 하는데 이 양반이 적어도 해외 선교를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49%를 다 선교 전도하는데 바친 사람이에요. 성결교회 와서 신학교회도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스탠리 템. 참 이 사람이 처음에 11조를 해도 실패를 보았다가 전체 운영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성을 드리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자기는 봉급만 받는데도 엄청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단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플라스틱 공장을 한 게 미국에서 플라스틱 공장 제1등이에요. 믿음.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 아닌가.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faith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데 본문의 말씀은 뭐 간단해요. 순종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신하라,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좀 생각해 봤는데 믿음에는 아마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믿음, 보편적인 믿음.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타보셨어? 그러면 그 비행기 타고 앉아있으면 어디 가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타고 있으면은 제주도 가요. 아틀란타 가는 비행기 타고 있으면 아틀란타 가요. 이게 일반 믿음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는 특수한 믿음이에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것도 간단해. 우리는 믿지만은 오늘 여기 안 오고 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안 믿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특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에요. 그거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만일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마틴 루터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수한 믿음을 마틴 루터에 은재 주셨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 그걸 믿기 전에 이 사람이 로마에 가가지고 층층대로 올라가는데 무릎을 꿇고 올라갔는데, 왜? 그래야 자기가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대목이 믿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매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한다고 감옥소에 거둔게 형사들이 갖다 잡아놓고 고문하고 뭐 난리 났어. 장로교 총회, 그땐 장로교 하나밖에, 교단 하나밖에 없을 때, 지금은 장로교가 아마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교단이. 그 장로교 총회에서, 평양 총회에서 장로교, 대한민국 장로교 교단은 이제부터 신사참배한다고 가결을 했어. 손양원 목사님 외에, 주기철 목사님 외에 몇 사람들이 절대 반대하고 감옥소에 간 거예요. 감옥소에서 옥사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하루는 면회 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여보, 내가 꼭 먹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 뭐요? 신설로?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럼 내가 다음에 면회 올 때 해갖고 올게. 그 다음 면회 때 신설로를 따끈하게 끓여서 목사님 잡수시라고 들고 있는 거라. 맛있게 들고 난 다음에 신설로 그릇을 치니까 사모님 손바닥이 탔어. 깜짝 놀란 주기철 목사님이 여보, 그걸 왜 들고 있냐? 딴 데 그냥 땅바닥에 놓으면 내가 먹을 텐데. 목사님께서 감옥소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야. 순교했어요. 믿음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구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입증하는 거죠. 행위, 우리의 좋은 선한 일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잘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잘한다고, 봉사 잘한다고, 남의 욕 안 한다고 일생을 벙어리로 사는 사람, 수백 마일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사람, 두 팔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 왜?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이것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믿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지요. 왜?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성인인지요, 양인이고, 그런데 그는 8가지 도리를 가르쳤지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피 한 방울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장로님들 해야 할 일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받는 그 환자들이 병이 낫는다고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 약자들만 댕기면서 잡아먹어요.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감히 나타나질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근신하고 깨어서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요. 물질의 사탄, 병마의 사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만사가 형통하지요. 네 번째로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거 보고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개혁한 거지요. Reformation, Reform, 천주교를 완전히 개혁하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산보다도 높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빚에 쪼달려가지고 빚쟁이가 오지요. 연체가 붙으지요. 정말 할 수 있을 아무 일이 없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거는 백두산보다 한라산보다 그 사람에게는 더 높은 산이요.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이길 수가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한테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남아공에 넬슨 맨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27년 동안 외딴 섬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는 최후의 정치범인 D급 죄수였어요. 면회는 6개월에 한 번 밖에 할 수가 없고 편지도 한 통밖에는 보낼 수가 없어요.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듬해 큰아들마저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장례식에도 참석시키지 못했죠.
아내와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에 강제로 집에서 쫓겨납니다. 둘째 딸이 우울증에 걸려 힘든 생활을 했죠. 그 앞에는 절망의 절벽만이 놓여 있을 듯 했습니다. 14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던 딸이 애를 낳습니다. 하루는 면회 와서 아버지, 그때 편지로 말씀드린 제 딸의 이름을 정하셨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작은 쪽지 내려 밀어줍니다. 딸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펴서 보고 종이에 얼굴을 묻히고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에 묻은 잉크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글자는 아스위, 희망이라고 하는 뜻이죠. 맨델라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맨델라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의 첫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그에게는 소망, 믿음, 사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투투라고 하는 주교가 덜번에 살고 있었어요. 남아공. 내가 침례교 총회장 때 덜번을 가가지고 투투를 만나서 같이 점심을 하면서 강연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맨델라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제 백인들을 용서해 주자. 둘이 화해의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맨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백인이 부통령이 돼가지고 남아공을 몇 년 동안 지휘를 했습니다. 그 맨델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와서 회의도 하고 참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 가지고 27년을 독방 감옥소에서 있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왔던 넬슨 맨델라, 후에 그 나라 대통령까지 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두 번째 대지는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존재하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나님은 안 합니다. 존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저의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을 주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상 갖고 오신데 우리들 주시려고 나는 기대가 돼요.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첫 번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 즐거운 면류관, 네 번째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지요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세 번째,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Think, hope for, 믿음,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북한에 극동방송 세우는 거를 꿈꿔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태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태어날 거예요. 꿈이 없으면 안 태어나요. 꿈을 가져라.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할 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꿈이 있었어. 그게 뵀어. 그게 태어났어.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이 있는 자에게 실현을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여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Things not seen, 보지 못한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믿음의 절대 유익이 있죠. 율법은 간수라고 그랬어. 모학성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믿음은 성도들에게 절대 유익한 필요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 드리고 끝마칠게요. 헛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내지 선교를 한 사람이죠. 그가 출애굽기 13장 2절을 읽을 때 그 아버지 엄마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처음 나는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죠. 그 아버지 엄마가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드려야지. 그게 핫슨 테일러예요. 핫슨 테일러의 업적 뒤에는 신실한 부모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약국을 경영하던 그의 부모님은 동네에서 정직하고 인정 많은 분으로 통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약값을 안 받아요. 약값 받으라고 그러면 천국에다 계산서 보낸다 그러고 약값 안 받고, 그래서 또 약이 필요하면 오세요, 드릴 테니까.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헛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온 생애를 바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로서 신앙생활의 9가지 수칙을 선언했어요. 첫째, 믿음. 둘째, 희생. 셋째, 하나님의 주권. 넷째, 선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도. 여섯 번째, 고난. 일곱 번째, 거룩한 생활. 여덟 번째, 성도의 삶.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핫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를 선교할 수 있는 위대한 선교자로 많은 후배들이 중국에 갔던 것도 핫슨 테일러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사세요.